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종이 오랜만에 단에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심령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심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격려하십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정 좀 섞어서 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 말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정을 섞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킨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육체와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구로 평가되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복한 나라들을 확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축하잔치에서 가까운 친구이며 용맹한 장군인 크레이토스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반발에 실망한 알렉산더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호위병의 창을 빼앗아서 던졌습니다. 사실은 겁을 주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 창은 클레이토스의 심장에 꽂혔고 장군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알렉산더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지만 부하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사흘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서 통곡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4절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가운데 마음, 중심을 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는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내 안에 왕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수많은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삶의 나머지 부분은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고통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번영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능력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경선일까요? 매일 싸움하는 데모 현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본문은 우리 마음을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성을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하고 잠재력이 가득한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 탐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우리 마음은 인격의 핵심입니다. 모든 잠재력, 모든 가능성이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바꾸면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을 포기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젊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반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결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반응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하면 이것에는 저 사람이 관심이 없구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또 던집니다. 그 생각을 던져서 관심을 보이면 계속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파악합니다. 일단 약점이 파악되면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확보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자들이 느끼는 갈등을 성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자들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거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의 욕심과 음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책하면서 이제 영적 침체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나 인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수없이 더러운 생각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성자라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받아들이면 더욱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마음도 영적 전쟁터라 했지만 생각은 전쟁터 중에서도 오픈된 벌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오고요, 내 생각도 섞여 있고요, 세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킵니다. 붙잡아야 할 생각이 있고 버려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을 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서도 좀 똑똑하고 자아가 강하던 사람들이 보면요, 그 자기 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탄이 어떤 생각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생각 단계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많은 생각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생각 단계에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절하면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굉장한 영적 작업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육체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단 입으로 발선된 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임신과 출산의 차이와 같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게 애기 임신하고 있는 애기 엄마들을 보고 그래 저 안에 있을 때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낳으면 더 힘들어 하시는 말씀처럼 임신은 내 몸속에 아기가 있지만은 아직 출산은 안 왔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면 아기는 계속 자랍니다.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기가 계속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입이 지옥의 불을 이 땅에 가져오는 매개체라고 했습니다. 말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자성어로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바늘만한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돌면 몽둥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악담을 쏟아내면 우리 환경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더라도 꾹 참고 내가 배설물을 내버리듯이 내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분표를 하고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꾹 참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말 안 하기 잘했다. 자기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일단 내뱉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들어온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입으로 표현하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주님,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좀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해 주셨어.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계속 묻다 보면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잔디밭에 나무 토막 하나를 두었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 토막 밑에 수많은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그 벌레들을 때려 해도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무 토막을 뒤집어서 햇빛에 노출시키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벌레들이 기겁을 해서 다 도망갑니다.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은 맑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귀가 나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그만 사면 안 될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생각입니다.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던진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 단계에서 거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간 생각은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죽을 이유가 자꾸 생겨납니다. 계속 그것을 보강해 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입으로 토설을 합니다. 죽고 싶어. 죽어야 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지킬 것이 많습니다. 내 집과 재산도 지켜야 하고 내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인간관계와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안장치를 잘해도 내 마음이 엉망이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를 해도 내 마음이 변하면 낭비하게 되고 헛된 것에 투자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데 마지막으로 마음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성을 공격한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금방 내 마음의 성문이 열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변했다면 무슨 잘못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는 달려있는데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따라야 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눈입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하와의 말을 들은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라고 마귀가 그리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번져 그래야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고 말하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 보고 정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요즘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을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성경 들고 다니는 것보다 편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꾸만 다른 것이 끼어듭니다. 카톡도 들어오고요. 문자도 들어오고 메일도 들어옵니다. 그것에 시선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분산됩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마음이 흩어져서 말씀의 화살이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다. 좀 무겁고 불편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입입니다.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는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마귀로 하여금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을 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악인의 꾀가 있는 곳,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물리적인 보안 장치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 본다면 마음을 지키려면 첫째로 생각과 마음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든 생각을 밖으로 쏟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루트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루트가 어디고 제가 들어온 루트가 어디 있습니까? 귀도, 귀 있지요. 눈 있지요. 입 있지요. 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잘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지켜서 육신의 건강도 영혼의 생명도 누리며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가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뚱한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을 파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게 하시고 마음에 들은 악한 생각을 토설하지 않게 하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루트인 귀와 눈과 입과 발을 잘 통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